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기 얼마 안 남으셨 이제 할아버지셨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때 중등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해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실 때 되면 신나는 사람은 설교자는 정말 신납니다. 예, 설교를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근데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정말 기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와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이해 안 되시면 배 목사님은 기쁜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은 갈 겁니다. 잠 오시면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 보시면 계속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8장 9장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서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온 백성에게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에 이어진 10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부분인데 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하나님의 불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자 역시 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읽었던 부분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그 장사 지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8, 9, 10, 11절은 제사장의 회막 출입에 관한 규례입니다. 회막 출입을 할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다른 제사 제물도 있겠습니다만 제물이 제사장 앞으로 어떻게 보면 배당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그 규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루지만 첫 번째 부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분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 9, 10, 11절을 읽으면 포도주에 대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8, 9, 10, 11절 역시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은 그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그 당시에 장로 70인과 더불어 시내산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을 제외하고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4명만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찍부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당시에 두 사람도 역시 그들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위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향을 피우되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그 제물을 살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때 내려온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나옵니다. 그랬다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예위기 16장 1,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죽음의 원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을 참고하면 16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6장 1, 2절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관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에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되지 않은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두 불이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내려왔던 그 불, 번제단의 제물을 살렸던 그 불이 있고요. 또 오늘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렸던 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르게 드린 제물은 여호와의 불이 사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명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분의 불이 이제 우리를 삼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과 결탁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250명을 끌어들여서 대적을 하는데 그들로 각각 하나씩 250개의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둔 채 회막에 서지요.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고라는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들고 불을 담아서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을 절차대로 안 드렸거나 혹은 다른 향을 드렸거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집전하도록 구별된 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거룩의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계속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장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재된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거룩을 우리가 확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님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에서 나답과 나비의 죽음에 대한 결론은 3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르신 그 법도 그것을 소홀히 다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솔함.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시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라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이러한 것은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섬뜩한 장면도 있고 한데,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궁리를 하고 머리를 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에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합당한 거룩함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다른 불은 안 되고 번제단 위에 불이야만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불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기 쉽게 길들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악, 그것이 뭐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을 가두어서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편하게 하나님의 그 생수를 내가 맛보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웅덩이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취향과 나의 기호에 맞추어서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온 사건인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 2번을 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 번과 2번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심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옵소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여러 진술과 동일한 선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것, 그것을 굳게 믿고 그분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죽음에 관한 가운데서 거룩을 우리가 맛보아 나누어 봤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워야 하거든요. 그 시체를 어떻게 치웁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아비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은 어떻게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그래서 그들의 탄식과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소를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서약한 기간 중에는 부모가 혹시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민수기 6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보다도 거룩한 예식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사명자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집되고 부름받은 이들의 삶은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닥과 나비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잘못 아니면 나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결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순서가 되면 제사를 진례하고 했었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를 집전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바로 다음에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이유가 무엇이면 1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업무가 속된 것,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이 죽었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금지 규정은 그 어떤 자체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 그들이 해야 할 직무와 연관한 금지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마시지 말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내가 제사를 집전할 때에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보통 번영과 풍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도 보면 에브라임을 가리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술 취함과 교만이 같이 쓰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술 취함이 그들의 어떤 영화 그리고 기름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유하고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가진 것이 많은 가운데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번영과 풍성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이를 두고 예언자는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쓰였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가지고 온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술에 흠뻑 취해서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공격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을 그들은 공격하고자, 정죄하고자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세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죽임 당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 아들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께서 저렇게 술에 취해서 사람들과 흥청망청 사니까 공개적으로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근거를 만들고자, 그것도 말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도 않는데 왜 너희 선생은 그러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입증된다는, 다시 말해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술에 취하였다는 말을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이들이 헛것을 보고 헛된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도,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술이 아닌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술 안 마시는 삶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었고요,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직무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면 속죄제 제물의 처리가 12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이제 속죄제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속죄제를 드렸던 이 제물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서는 보통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되는데 피를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와 피가 성소함까지 들어간 속죄물은 진영 바깥에서 모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제사장이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 언급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드리지 않았고 속죄제의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는 당연히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먹어야 되는, 먹는 부분까지가 제사의 전 부분이었습니다. 제사는 제사대로 잘 드리고 만약에 그 제물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제대로 드려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발견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그 제물, 그래서 이 염소의 고기 전체가 먹어져야 되는데 이미 번제단에서 불살라져 버리고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것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아론에게 사실 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학자들 해석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대제사장 앞에 어떻게 화를 내겠느냐, 그 아들들에게 화를 냈는데, 이 속죄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는 부분까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속죄제사의 부분인데 아론은 그렇습니다. 아들 둘이가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 제물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제사장인 나도 다른 불을 담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으면 아들처럼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내가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10장 전체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그 명하신 규례를 얼마나 따르고 삼가며 주의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먹고 안 먹고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몫을 넘어섭니다. 제사 전체를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얼마나 주의 깊게 제사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오늘 아론의 그 대답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정확히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모호하고 그들의 행동은 죽음의 심판으로 대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 사이에도 이 간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좋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율법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명료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아론의 행동, 이 모두를 명료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레위기가 10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의 수행의 비밀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제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의 권위, 율법의 권위는 율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석했던 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면서도 신중하고 때로는 주의 깊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도 있지만 아론과 같이 좋게 여김을 입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저 내가 늘 읽는 말씀 100번을 읽겠다, 200번을 읽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라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